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13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부분을 지난주까지 3주간 상고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도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3주 전에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놓고 또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자, 그들이 마음에 그 지식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죠?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더니 그 도가 점점 더 추악한 쪽으로 나가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것이 점점 좀 발전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한다는 거. 이거는 수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라.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못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좀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진리 성도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그리고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분명합니까? 자, 그리고 23절로 25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날도 육신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선악과를 사랑하여 심혼과 심신으로 따먹는 자는 세상에 속하게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게 되니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미워하고 구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교회를 미워하고 진리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치요 원리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한다고 안 그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도요, 현재적으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원리요 이치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진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현재적으로 진리 생명과 먹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레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중간 상태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먹고 있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있든지. 현재 적극적으로 생명과를 안 먹으면 뭘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소극적인 죄 이전에 적극적으로 뭘 안 먹은 게 더 큰 죄예요?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은 것이 그 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를 안 먹으면 선악과 먹는 것은 자동이요 필연이라. 지금 이게 아담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많든 적든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자기가 많든 적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애착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따르니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교회를 미워하고 진리 성도를, 진리의 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고 말씀을 좋아하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현재 진리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서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는 질이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미워하는 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 진리교회에서는요,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거르잖아요? 그럼 그 몇 번 걸은 거, 그 부분이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평생토록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리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냥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게 진리의 교훈은요, 자기가 수협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빠졌다, 반드시 찾아 들어야 돼요. 안 듣고서 뭐 같이 뭐 말씀 같이 깨닫고 뭐 이루 구원 성화 구원 택도 없어요. 한 번 안 듣잖아요. 그럼 요만큼 떨어지는 게 한 번 안 들으면 한 번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몇 곱절로 떨어져요. 회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나가는 분들은 쫙쫙쫙 올라가는데, 한 번 빠지면 이만큼 떨어지고 두 번 빠지면 더 떨어지고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진리의 교훈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정말로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수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걸으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 아차 할 겁니다. 수예배 가지 말아야지. 그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삶의 루틴입니까? 예? 이해가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재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예수님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의 복음을 가감 없이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애누리가 없는 겁니까? 진리의 복음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진리의 교훈은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자기 마음에 좀 걸리거나 그런 거는 그냥 배척을 합니까? 왜? 당장 자기 육신에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 순종했다가는 당장 육신에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입에 침이 나바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배척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의 종과 진리의 교회와 진리의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치예요. 성도님들 주의하시고 명심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성도님들 앉아 계신 게 다 말씀 사무에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근데 말씀 좋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취사 선택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예? 무조건이에요. 근데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게 벌써 누구의 생각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가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누구를 배척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의 종을,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배척하는 사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기만 좋아하시고 순종은 취사 선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건의 허용하에 반드시 진리의 종을, 진리의 교회를, 진리의 성도를, 진리의 교훈까지 배척하는, 미워하는, 대적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이치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 자기의 속에서 진리와 진리의 종과 하나님과 이게 대립각을 세운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발로 진리를 차고 나가버려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몇몇 분 계셨잖아요. 지금 계신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참 염려가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가시거들랑 여기보다 더 깊고 옳고 확실한 교훈을 찾아가셔야 자기가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셨는데 여기보다 못한 데 가신다? 자기는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를 구원 성하고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마지막 특은을 베푸셨으니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진리 깨달은 족족 순종하시는데 올인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천상천하의 높이 올리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궁창에 쳐봐 두겠어요? 근데 인간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 진리 말씀 순종했다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하냐는 거야. 아니 그게 자기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뭘 밀어내? 이 진리 복음을 밀어내. 결국 주님과 진리의 종과 진리 성도와 진리 교회와 진리 교훈까지 배척한다니까요. 이는 마치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진리보다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물질에 돈에 마음이 더 가 있으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쫓아내지 않아도 결국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까? 누가 가룟 유다 뒤를 따를 셈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었습니까? 가장 귀한 진리 덩어리를 측근에서 모시고 교훈을 받고 3년 반 동안 들었습니까? 복음을? 그런데도 진리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진리의 귀중성을 몰랐습니까? 진리의 가치를 몰랐습니까? 오히려 세상 물질에 탐심이 되어버렸습니까? 돈에? 그러니까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닌 제 갈 길로 가버립니까? 이치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장 귀한 진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귀 넘어 듣는 거야. 이 말씀 좋다 하고서 그냥 자기 주 관심은 그냥 세상이야, 세상. 세상 적당히 누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이렇게 많어 할게. 진리 성도가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로 근심하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가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쓸데없이. 예? 가장 귀한 진리복음, 천국복음 깨달음이 선포되면 귀한 줄 알잖아요. 아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올인해야죠. 이를 구원 성화권 이러는데 구원도 생명운동에 동참 협조 수종을 해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수수방 안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에 올인을 하세요. 여기 적극 투자하세요. 그게 어디 안 가요? 다 하늘나라의 천국보에 쌓이는 거예요. 상금으로. 그래 도대체 뭐 성도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동 생명운동에 동참 협조하는 거 말고 어디 뭐 세상 사망운동 썩어가는 운동에 뭘 이렇게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요. 자기 생명이 몇 개입니까? 예? 그 생명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써야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네.
나중에 책임 추궁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건강 주신 책임 추궁, 시간 주신 책임 추궁, 물질 주신 책임 추궁.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 자존심이 자기에게 생명을 줍니까? 영광을 줍니까? 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못된 자존심 하나를 못 죽입니까? 그게 뭐라고 도대체? 세상을 애착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못 죽여서 그 우상으로 인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어찌 망치려고 하십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말씀 앞에 부복하고 진리 생명의 말씀의 인도만 받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자꾸 누구의 인도를 받으려고, 왜 자기의 잔머리의 인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풍조나 세상 풍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 유행 바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인도만을 받아야 할 성도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기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속에서 자꾸 뭐가 올라와요. 말씀에 성도님이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이치 오르니까 거부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말씀 듣고 있으면 이치 오르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그냥 이 핑계 구실을 자꾸 찾는 거예요. 대적할 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그거 옛사람 자기입니다. 참 자기를 죽인 자기예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 하루빨리 자기의 그 옛사람을 말씀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시라. 그 옛사람 절대로 살려두지 마세요. 그게 결국 참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편 139편 7절 앞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 피할 데 있어요? 아니, 진리 있는 곳이 자기가 거할 곳이라니까. 자기 안식처요, 자기의 도피성이라니까요. 진리 있는 곳이. 진리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간들 행복과 평안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우린 천당 옆에 분당에 산다고? 예? 아이고야. 예? 진리 버리고 어딜 가요? 진리 있는 곳이 자기가 살 곳이라니까. 왜 기독자가 그런 그 세상 그런 거에 그냥 마음을 못 버리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거기에 그냥 마음이 꽉 붙잡혀가지고 돈 욕심에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냥. 그게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전토, 집, 그물, 배, 아버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으리까? 없는 겁니까? 진짜 보상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하늘나라의 12 보좌에 앉아.
열두 보좌에 앉는다는 거 그게 뭐예요? 왕들이죠. 왕의 권세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니 그런 영원한 그런 정말 천국의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안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긴 그러겠지. 아니 그걸 믿으시라. 아멘. 그게 하늘에 속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에서 천국의 보화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써질 그 보화에 그냥 땅덩어리에 그냥 눈이 그냥 멀어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다 됩니까?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어요? 오라 오라 하시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스스로? 죽음이라도 찾고 싶은 거지? 우리가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이 귀한 옳은 진리를 가지고 부지런히 기름 준비해야죠. 주님 만나 준비해야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나?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마음에서 등 뒤로 하고 이 세상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자가 세상을 선택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순간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아멘.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을 중히 여기면 어느 한쪽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둘 다 동시에 중히 여기진 못합니다. 어느 한쪽을 취하면 다른 한쪽은 놓게 되는 게 이치예요.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기독자들이 처음에는 진리가 좋다고 덤벼들면서 왜 얼마 못 가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진리를 이제는 반대로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될까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지난 20여 년간. 진리 좋다고 처음에 와가지고 와 목숨 걸고 덤벼요 처음에. 아, 이 귀한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제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분들,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삶의 부활 걸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두 번 부인할 거다. 아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건가요? 3번 부인이죠. 장담하면 안 됩니다. 네, 신앙은 장담하면 안 돼요. 다만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야지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는 목사님들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도 처음에 진리를 좋다고 목숨 걸던 목사님들이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대적을 하고 욕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기가 해온 기독교 배경 속에 감추고 있던 자기의 그 은밀한 마음과 정신과 양심을 진리의 빛으로 훤히 다 들추어내어 당신이 이제껏 해오던 것은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하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해오던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속에 감추고 있던 마음, 정신, 양심까지 그냥 다 들춰내버려요. 밝은 진리의 말씀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뭐가 상해버려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너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거 가지고 누가 대적했죠? 모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했죠? 너만 선지자냐 이놈아? 나도 선지자다.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느니라. 선지자 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하는 자가 있느냐?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본질에서 기면 긴 거고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 본질이 아닌 반대편 입장에서는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리가 미울까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목숨 바쳐 해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너만 진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신앙에는요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라는 게 없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성도 네가 붙잡아야 산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는요 그 어떤 핑계도 일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핑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심히 미워할 것이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참 종들을 죽이는 짓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참 종을 죽이는 짓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은혜 받을까 봐 일부러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있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도님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진리 반대편에 있으면요 시험에 들어놓으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마음에 시험에 딱 목사한테나 어디 딱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들으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일부러 예배당에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안 나왔으면 집에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집에서라도 들으면 은혜 받을까 봐,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 말에 설득당할까 봐 일부러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하고자 세상에서 이렇게 딱 계획해 놓고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해 놓고 있잖아. 그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일부러 예배당에 안 오는 거야. 집에서라도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어떤 계획을 딱 짜놨어. 아, 이대로 해야지? 하고 있는데 평소 목사님 말씀 뒤에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거 계획한 거랑 목사님 교훈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놔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교회당에 일부러 안 듣는 거야. 일부러 말씀 안 듣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선지자를 자기 속에서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에는 진리 복음이 있습니까? 그걸 스스로 안 들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참종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이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배당이든 집에서든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되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그 감화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육신의 이해타산을 하면서 아차, 나 좀 봐라. 말씀대로 하면 이런 피해가 올 수 있겠지? 하며 스스로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참종을 죽이는 이치요. 동시에 이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오늘날 어느 기독자가 참종을 죽인다고 하겠으며 어느 기독자가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를 일부러 저지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죄인 줄 아는데, 그죠? 직접 대놓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참종의 입의 교훈을 통해 자기를 찾아오셔서 진리길, 생명길, 영생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감화성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거부하고 눌러버리는 거라. 옳은 줄을 아는데 자기의 마음이 글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스스로 감화성을 눌러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요, 성령 거역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과 감화성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죠? 유대인들이 대대로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죠? 그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선지자 그 무덤을 만드니까 같이 동참이 된 겁니까? 선지자 죽이는 일에?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거기에 다 누가 동참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적 이해타산을 따져서 말씀을 밀어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이는 곧 자기를 미워하고 스스로 죽이는 천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누가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옳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옳은 메시지를 그대로 아멘이라면, 아니 옳은 이치라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근데 말씀으로 좋네 좋네 하면서 전혀 자기의 마음에서는 아멘을 화합을 안 합니까? 믿음으로? 왜? 말씀에 순종했다간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육적 생활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의 얕은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죽이는 데 동참한 거라고요? 예, 아까 읽은 선지자 죽이는 데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참 종들이 전파하는 이제 고집은 그만 부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하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극도로 싫어할 것이니
주의 종들을 미워하여 배척하고 죽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종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게 뭡니까? 진리의 종이 하고 있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성도님들이 진리가 옳다면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 수종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옳은 줄 아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해. 참 이게 뭡니까? 말씀이 옳은 줄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옳다면 올인을 해야죠. 근데 옳은 줄 아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서서 방관하는 자세로 잘하네. 더 열심히 해. 자기는 뭐 아무것도 거들지도 않아. 동참, 협조, 수종도 없어. 그러면서 제 갈 길을 찾아가 버리는 것 역시 진리의 종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치가 된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진리의 종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뭘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그렇게 한다고 뭐 예수님의 진리 종이 죽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다고 진리의 종이 죽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서 진리의 가마성을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게 곧 누굴 죽이는 이치예요? 진리의 종을 죽이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의 가마성을.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죄죠. 성도들 그래서요. 이 진리가 옳다면요. 여기에 정말 올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의 복을 안 내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제발 간접이 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 물론 깨달음이 안 되면 은혜가 아직 안 받았고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은 줄 알면요. 목숨 걸고 충성해 보시라니까. 주님한테. 사람한테 말고 진리한테, 진리에게 온전히 충성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자기를. 정말로. 진짜로. 제 말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나. 성경에 다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이미 그 속에 살인성의 폭력적인 성질 성격이 들어있고 악령의 발광성이 은닉성으로 들어있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날에는 그 광란이 폭발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유대인들을 보세요. 진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감화에 이끌림이 돼요. 평소 자기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악령이 발광하는 그런 사건만 허락이 된다면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그 속에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는 안 들어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적극적으로 진리에 수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건만 허락되면 이제 진리 죽인 데 앞장서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악령이 발광하여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쪽으로 내모는 그런 사건에 현재 자기가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자기는 죽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진리의 입장에 있어서 진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소 진리에 온전한 붙들린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면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감된 복음 진리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악령이 어떤 발광적으로 하는 그 사건에 내몰리게 되더라도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죽더라도 진리를 위해 죽죠. 그게 아니면은요, 나머지는 다 이제 진리 죽이는 쪽으로 손을 그쪽 편을 서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주님 편이 아닌 이상 그런 사건에서 다 저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오수를 막아 답박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완전히 거듭나니까 이제는 주님에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기 전에 말씀 3년 6개월 동안 최고의 말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어도,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도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 몰라온다고 배신해 버립니까? 그게 이치라니까요. 인간의 우격 다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앙만 그런 악령이 발광하는 사건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지금 우리 다 진리 성도 같잖아요. 다 진리 편 같잖아요. 다 예수님 편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현재 진리의 교훈에 적극적인 자세로 아멘 하며 수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현재 자기는 진리 편이라고 저는 죽더라도 진리 붙잡고 죽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한다 해도 저는 죄송하지만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얼마나 자체화, 성품화, 인격화됐느냐 하는 진리가 자체화된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로써 진리 좋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겠습니다. 진리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도가 진리의 교훈을 들었을 때 당장 이치가 옳으니 좋다고 하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지. 진리가 참 좋습니다. 아니, 옳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 참 좋네요. 인정한다고 시인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리가 옳고 좋다면, 바로 네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 한 이치를 붙잡고 그 진리가 자기 인격화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경건의 노력이 선한 싸움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안 해. 왜? 힘드니까. 당장 육신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전형적인 뺀질이 신앙이요.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상당히 미워하십니다. 뺀질이 신앙, 기회주의 신앙. 따라합시다. 진리 지식화, 진리 사상화, 진리 실상화, 진리 성품화, 진리 자체화. 이게 참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진리가 자기 인격에 자체화된 그게 진짜 참 능력이라. 하나님은 진리가 자체화된 것만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현재 자기에게 진리를 듣게 하심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라 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 듣기만 하고 좋다고 인정만 하고
그냥 저 멀찌감치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존귀 영광자가 되고 승리자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진리 아가페를 좋은 줄 알면서도 육신적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이거는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진리가 옳다 인정이 되면 진리권, 애정권, 치리권 안으로 쏙 들어와서 푹 들어와서 진리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하려고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